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주께로만 향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연락해 주시고 우리 기도에 흠양해 주셔서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2절부터 교독하시고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옆에 계신 분,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 우주올 해양연구소에서 바라쿠다라는 육식성 물고기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답니다. 수족관을 반으로 이렇게 나눈 다음에 가운데는 유리벽을 만들어서 바라쿠라를 한쪽 면에 놔두고 한쪽 면에는 이 바라쿠라가 가장 좋아하는 숭어를 놔뒀대요. 그러면 이 바라쿠다가 숭어가 딱 보이면 정성력으로 달려들어서 숭어를 딱 먹으러 가는데 갈 때마다 머리가 유리벽에 부딪히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바라쿠다가 몇 주일 동안 한 1,000번 넘게 부딪히는 거예요, 머리에. 못 먹고. 그러다가 한 3주 정도 지난 다음에 과학자들이 이 유리벽을 제거합니다. 제거하면 바라쿠다가 자기 앞으로 숭어가 지나가는데도 안 먹는답니다. 그리고 바라쿠다는 그 수족관 한쪽 면에서 굶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 실험에서 우주올 연구에서 나온 거예요.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한 이 물고기는 성공과는 무관한 벽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더디고 한계와 절망을 느끼게 되고 벽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제자리 걸음에 매일 새벽은 깨우고 매주 금요 비전 기도회에서 뜨겁게 기도하는데도 응답은커녕 매주 한계의 벽을 느낄 때가 많으실 거예요. 그때 포기하지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응답의 축복이 현실이 됩니다. 사람들은 좋지 못한 환경이 주어지면 보통 두 가지 반응을 한대요. 하나는 좋지 못한 환경이지만 환경을 탓하지 않고 가능성을 찾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또 하나는
주어진 환경만을 탓하며 절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면서 금요기도에 나왔으니까 기도로 남탓과 좌절이 아니라 설교 제목과 같이 번성하는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일대 그 보면 자이라는 아파트가 지금 다 지어졌잖아요. 그 옆에 오늘 소방관이 그러더라고요. 거기 옆에가 그 안전관리자 가정을 갔다니까 그 옆에 지금 카센터 공업사 다 무너뜨리고 한 채 똑같은 것 하나 또 짓는데요. 그대로 올라간대요. 그대로 올라가서 두 동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한 동은 8월 달인가 10월 달에 이제 준공이 나서 입주를 하게 되고 이제 올라가는데 또 획기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일대에 30층짜리 호텔이 들어온답니다. 네. 그래서 영일대 확 달라질 거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얘기는 해운대처럼 될 거는 해운대 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뭐 저기 짜이 두 개에다가 그 호텔 하나가 어떻게 해운대 됩니까? 해운대는 센터 백화점 같은 게 들어와야 해운대가 돼. 그 제가 속으로 에이 그건 아닌데 그랬어요. 예, 그럴 정도로 많은 이제 그런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13장 설교의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처음에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지난주에는 하나님 사랑에서 떠나게 하는 자를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성읍 내에 불량배가 등장해서 그 불량배들이 우리가 다른 신을 한번 섬겨보자고 말하는 소문을 들었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또 13장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됩니다. 12절에 13절은 조건절이에요. 원문은 만일 뭐뭐하거나 뭐뭐할 때입니다. 물론 우리 번역도 만일 만약만 없지만 조건절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접속사 키라는 단어가 있어요. 12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살도록 주신 너희 성들의 하나에서 듣는다면, 이렇게 조건절이에요. 미래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압 평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를 가정해서 듣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성들 가운데 한 성에서 소문이 들릴 텐데 그때 13절은 일어날 상황을 설명합니다. 만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성읍 주민을 유혹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섬기자 한다는 최악의 상황을 지금 가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는 100%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먹고 살만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신들을 섬기자는 불량배들이 분명하게 생겨난다는 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동의하시는가요? 네. 먹고 살만해지면 다른 신들을 섬기자는 불량배들이 생겨난다는 말을 저는 한참 좀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강남에 집도 있고, 저번에 송광자 집사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서울에 집을 갖고 있으면 부자라. 똑같이 여기 집을 갖고 있는 거랑 서울에 집을 갖고 있는 거랑 천지 차이잖아요. 거기는. 강남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강남에 집이 있어요, 여러분들. 수십억짜리 집이 있고 차도 한 두세 대 있고 현금이 여러분들 100억이 있다고 생각하면 강남에 여러분들,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그러면 나도 매일 목양실에서 이렇게 설교를 씨름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제가 강남에 집이 한 40억, 50억짜리가 있고 차도 한 두세 대가 있고 현금도 100억을 갖고 있으면 제가 여기서 목양실에서 이렇게 설교를 쓰고 있을까? 여러분 어떨까요? 김선임 씨 어떨까요? 설교 쓰고 있어요? 고민하겠죠.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 없다, 자신 없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무는 시비롱이요 달도 차면은 기운아니라. 적당히 신앙생활 하겠죠. 네, 적당히. 누누이 강조하지만 다른 신은 여호와의 사랑에서 떠나게는 모든 존재가 다른 신입니다. 그러니까 뭐 알라나 부처 뭐 힌두교가 아니라 다른 하나님 말고 다른 피조물에게 내가 마음이 뺏긴다면 그것은 다른 신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주일 성수에 방해하는 것들, 예배 자리를 방해하는 골프, 여행, 동창회, 동문회, 가족 모임, 스포츠가 다른 신이 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는 공부나 게임이 다른 신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트로트 가수 박구윤이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뿐이고라는 가사가 있어요.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할게요. 여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저기에 있어도 당신뿐이고 이 넓은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뿐이다. 이 사람은 지금 그뿐이다가 누굴까요? 여기서 첫 번째로 하나님 사랑뿐이고가 될 때 번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이 다른 신이 되니까 과감히 제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불량배로 번역한 단어는 우리와 매우 친숙한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벨리알입니다. 벨리알. 이 단어. 일반적으로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를 벨리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벨리알은 비열하다는 개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렇게 말해갖고 우리가 벨리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악의 세력의 우두머리로 사도 바울은 벨리알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이걸 연구를 했더라고요. 책을 공부하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제가 봤는데요. 유대인 학자 시프리와 라시라는 학자는 이것을 뭘로 번역하냐면 벨리알을 악의 우두머리라고 번역하지 않고 멍에가 없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멍에를 벗어버리려는 자들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불량배들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멍에를 우리 벗어버리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이번에 다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때 얻었던 깨달음을 제가 이렇게 책에다 적어놨거든요. 한 3년 정도 됐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처음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때 했던 제가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멍에를 짊어 주셨는데 아담과 우리는 그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망나니처럼 행동하니까 여기서 벨리알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6장 24절과 마가복음 8장 34절과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그러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가 깨달았던 내용이에요. 여기서 두 번째, 오직 하나님 사랑이 나의 십자가가 될 때 번성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십자가인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 던지려니까 그 멍에를 벗어 던지려니까 망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스라엘도 여호와 하나님 사랑 멍에를 벗어 던지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에게 꼭 강조해 드릴 말씀이 제 깨달음이 이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십자가인 줄 성도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인 줄 몰라요.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 사랑이 십자가인 줄 알았으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겠죠. 그들은 선악과가 하나님보다 더 좋았기 때문에 먹는 거잖아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십자가를 벗어 던지고 그러다가
멸망의 길로 간 겁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사랑이 나의 십자가고 나의 멍에인 줄 알았다면 인류 역사는 뒤바뀌었을 것입니다. 벨리알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벨리알은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벨리와 야알로 되어 있는데요. 벨리는 뭐뭇이 없는 이고, 그리고 야알은 가치 소용이란 뜻이에요. 그 두 개를 합하면 가치 소용이 없는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벨리알은.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하는 것은, 유혹하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 벨리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가치가 없는 일을 하니까 15절에 어떻게 알아요? 그런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멸하기 전에 반드시 세 가지 해야 할 일이 나와요. 그래서 14절을 보면 세 개의 동사가 나와요. 해야 할 일. 우리 성경은 뭐라고 나왔냐면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원문을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어떻게 되냐? 다라시, 찾고, 하카르, 철저히 조사하고, 샤갈, 묻고 질문하고, 신문하다. 이렇게 세 개의 동사가 나와요. 찾고, 조사하고, 신문하고, 질문하고. 질문과 신문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개의 동사는 철저히 검증하고, 확인하고, 조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한 성읍에서 불량배들이 우리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자고 그렇게 유혹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면 이스라엘의 총회는 어떻게 해요? 가서 찾고 철저히 조사하고 사람들을 신문하고 이렇게 해서 알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의 근원지가 어딘지 먼저 찾아내야 합니다. 포항, 대구, 영천 먼저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소문 근원지를 찾았으면 소문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이 확인되면 마지막으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면밀하게 꼼꼼하게 철저히 조사하고 검증한 이유는 소문의 근원지인 성읍 주민과 모든 것과 가축을 칼날로 질면하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몰살시키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증거도 없이 심증만으로 성읍을 몰살한다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게 조사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용사들도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척하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는 것만 봐도, 상대방의 얼굴만 봐도, 상대방의 눈빛만 봐도, 상대방의 이것만 봐도 대충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전폭팀과 지나가는 말로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전폭팀과.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에게 주신 은사가 참 많다고. 그래서 그 은사 때문에 때로는 말도 못할 때가 참 많다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알아도 모른 척, 또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어도, 질병으로 힘들어도 시대가 시대인 만큼 개입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삶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다 보면 척하면 척이에요. 어느 정도 다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척할 수 있을 때 더 신중하시라고 말씀합니다. 척하지 말고 소문과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찾고 철저히 조사해서 증거도 찾고 왜 그랬는지 면밀하게 알아내어도 또 한 번 신문하실 정도로 신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3번이나 지금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세 번째 포인트로 찾고 조사해서 알아도 신중할 때 번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는 척하다가 오히려 틀릴 수가 있어요. 또한 인간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과거 수사기관은, 요즘은 그렇게 실수하지 않는 것 같은데, 과거 수사기관은 멀쩡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잖아요. 범죄한 인간들은 멀쩡한 사람을 그냥 강도 살인범으로 만들기도 했잖아요.
찾고 조사해서 알아도 신중하게 처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은 12절에서 14절에 대한 결론입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다른 신을 섬긴다는 소문이 확실하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다른 신을 섬기는 성을 완전히 멸망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칼날이라 나온 것은 문자적으로는 칼의 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죽이라는 강조용법이에요, 지금.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한 성읍이 다른 신들을 섬길 수는 있어요. 한 성읍이. 그런데 모두 다 섬기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 성읍에서 다 섬기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섬기는데 가축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집은 무슨 죄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완전히 진멸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불태워버리라는 겁니다. 지금 완전히 그 성읍을 물살시키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자고 한 불량배들만 잡아서 돌로 쳐서 죽이면 될 텐데 그 성읍 전체를 그냥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잔인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엽사님. 잔인하죠. 엄청 잔인해요. 근데 이거 동일한 예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알아요. 여호수아서 7장 아간의 범죄. 아간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 하나님 거라 그랬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신할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숨겼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밝혀졌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간의 아내, 아들, 딸, 소, 나귀, 양, 그리고 그 집안의 모든 식구들 다 악을 골짜기로 가서 돌로 다 쳐 죽이고 불태워버렸습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7장 24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수용한 공동체와 그들을 따라 다른 신들을 섬긴 공동체는 오염되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다 죽이는 거예요. 악의 확산을 완전히 막도록 하신 거예요. 사사기 21장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오늘 아침까지. 베냐민 자손인 기브아 주민들의 악을 이스라엘 총회가 완전히 진멸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베냐민은 600명만 남게 되었잖아요. 동일한 선상입니다. 내전 후에 남은 자가 6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남긴 것이지 보호해 주지 않았으면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전멸됐을 거예요. 여기서 네 번째, 악은 쓴 뿌리까지 버려야 번성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도 진멸 위기를 겪으면서까지 다 쓴 뿌리를 제거했다니까 거기서 초대왕 사울이 배출되었던 거예요.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칼로 다 죽인 후에 전리품들을 다 모아서 불로 태울 때 하나님은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번성하게 한다라고 약속합니다. 18절도 조건절이에요. 제가 의역해 드리겠습니다.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든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눈 안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스라엘이나 우리도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땅을 살아갈 우리도 어떤 행동과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 때 번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체의 다른 비결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12장 32절에서 명령이라는 히브리어 미츠바가 나왔는데요. 오늘
18절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 때 풍성과 풍요와 번성이 기다린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 잠을 잘 때도 고민하시죠? 저는 잠을 잘 때도 고민해요. 밥을 먹을 때도 고민해요. 그래 고민할 때 성령께서 올 봄에 이렇게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성령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께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떤 기도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 기도가 새벽 기도나 이때 제 개인 기도할 때는 바뀌었어요. 교회 건물은 기울었지, 성도 수는 적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 예배당도 세울 수 있고 성도 수도 일정 부분 채워주시고 주차장도 있고 반듯한 예배당도 있는 곳에서 정정당당하게 사탄하고 진검승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에요. 사탄하고 정정당당하게 진검승부하라는 거예요. 엄청난 깨달음인 거예요. 맞죠? 욥도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잖아요. 양 7천, 낙타 3천 마리, 맞죠? 양 7천, 양. 물론 우리의 잘못도 있어요. 사탄의 밥으로 샌드백이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시달렸어요. 사실 예배당까지 기울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따라서 예배당도 세워지고 성도들도 채워지고 최고의 장소에서 우리가 부흥하고 성장한 다음에 사탄의 맹렬한 공격에서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그런 전투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이 밤에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혼자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때나 혼자 이렇게 얘기해요. 사탄, 너도 양심이 있으면 우리 교회 똑바로 해놓고 덤벼.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사탄한테. 뭘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합니다. 공정한 게임을 하게 해달라고. 그게 제 요즘 기도 제목이에요. 교회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길이고, 그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자녀와 사업도 잘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하나님 앞에 공정한 게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맨날 부흥하고 성장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맨날 이게 요청하는 게 좀 그래요. 이제 하나님 앞에 공정한 게임을 해주십시오. 기울여진 운동장이 아니라 제발 똑바로 해놓고 하나님 공정한 승부를 할 수 있도록 진검승부를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사랑뿐일 때 번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십자가가 될 때 번성할 수 있습니다. 다 알아도 신중할 때 번성할 수 있습니다. 악은 쓴뿌리까지 버릴 때 번성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 때 번성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 공정한 게임을 제발 시켜달라고 진검승부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흥하고 성장한 다음에 사탄과의 진검승부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골든카드 페스티벌도 앞두고 있고 또 가을에는 새생명 축제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올해는 부흥과 성장의 새 시대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좀
좀 빠르게 오늘 찬양 세 곡을 오늘 부흥회처럼 가보겠습니다.